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백삼가 오늘은 몽중노소문답가 세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몽중노소문답가는 총 5개의 단락인데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먼저 해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1, 2, 3번 단락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몽중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돼. 몽중, 꿈속에서 그 노인과 소년이 만나서 그 문답을 하는 노래다, 그런 뜻인데, 일대 이 몽이라는 말 있잖아. 몽, 꿈의 세계, 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크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 먼저 우리가 물질계를 표현해주는 후천세계가 있다라고는 후천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눈 뜨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물리적 자아의 어떤 세계에 있어서의 후천세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현실세계라고 하는 현실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꿈을 꾸거나 이러잖아요. 그래, 꿈꾸거나 이렇게 하는 세계, 이제 선천세계라는 거죠. 선천세계는 우리가 일종의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꿈의 세계.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건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명상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선천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선천세계로 우리가 후천세계의 물리적 자아가 선천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세계에서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선천세계를 자궁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선천세계를 자궁으로 삼아서 원천세계, 또 원천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천과 후천을 애초에 만들어낸 원천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원천,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원천 세계의 나로 중생하는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선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는 그림으로 묘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도에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 불타는 어린아이, 이걸 적자라고 표현하는데, 불의 아이가 우리의 선천세계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불의 아이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요 상태, 이걸 포태 상태라고 해요. 포태. 포태 상태, 이렇게 포태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듯이 포태하고 있는 걸,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선천세계에서 포태하고 있는 거죠. 요게. 그 다음에 여기 태어나게 되면은 요거는 원천세계로 태어나는 겁니다. 원천세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원천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원천세계는 선천과 후천을 만들어낸, 이게 이제 근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근원의 세계의 주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신선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한 상태에서 이것을 읽어야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몽중노소 문답가를 그냥 막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최순 선생님이 자신의 신선이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곤륜산 일지맥의 조선국 금강산이 그의 기암계속 조은경 12,000 아닐런가 팔도명산 다 던지고 천하승지 아니겠냐. 그래서 곤륜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의 맛, 그 최고의 산, 그러니까 가장 그 우주의 중심을 가리키는 곤륜산은 여러분들이 무슨 저 중국에 있는 거기에 그 지금 신장 유구르 자치구 아래 또 서장 그 티베트 그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곤륜산이 있는데 그 곤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거는 그냥 그 지형적으로 있는 거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곤륜산은 우주 중심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에 근원이 되는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 곤륜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곤륜산을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거, 시나이산. 그리고 여기 그리스 신화에 같은 데면 뭐야? 올림푸스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수미산이나 시나이산, 올림푸스산은 최고의 주신이 거주하는 산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할 때 그 산 꼭대기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곤륜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곤륜산은 그러니까 근원에 있는 산이죠. 원천에 존재하는 산이를 뜻해. 존재하는 근원 원천에 존재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앉아 있는 산이죠. 하나님이 앉아 있다 산에. 여기로 보면은 이제는 그 동학 여기로 보면 하늘님이 주재하는 그 산이 있다. 근데 그 산이 어래.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죠.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여러분 머리 꼭대기. 요게 곤륜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곤륜산. 그래서 여기서 하늘님께서 여기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산의 우두머리가 되는 산이 있는데 이걸 곤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곤륜산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기 중국에 있는 그 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잘못된 이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일지맥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산으로부터 지금 인류가 지금 7, 8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맥이 7, 80억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의 산으로부터 모든 맥이 개체화가 돼가지고 갈라져 나간잖아요. 그래서 갈라져 나갈 때 용맥이 흘러가는 거죠. 용맥이. 그럴 때 요게 이제 최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순이라는 사람도 하나의 일맥이죠. 일맥.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요 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지맥이 갈라져 나와서 용맥이 우리가 풍수지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용맥이 흘러가서 그 끝에 산에 그 용의 전기가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딱 되면은 여기에 산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산이. 그렇죠. 산이 이렇게 있죠. 지금 산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면은 요 삼각형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금강산이죠. 이게 금강산. 여기 돌아온. 요게 금강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용맥이 흘러가지고 각 사람 속에 그러니까 용맥이 다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다 용맥이 흘러간 거야.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래서 하늘님의 에너지가. 그래서 각 사람 속에서 금강산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금강산으로 솟아.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새로운 곤륜산이 되는 새로운 곤륜산. 왜? 이 사람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되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곤륜산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는 건데 그거를 곤륜산이라고 이미 썼으니까 금강산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금강산이 엄청 많아지는데 금강산이 곧 곤륜산이기도 하죠. 나중에 여기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곤륜산에서 일지맥이 흘러나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것이 그 조선국 금강산에 그자 조선국 요거 한번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것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이 기암괴석 조은경 12,000 아닐런가 할 때 여기 그 여기에서 그 금강산이 12,000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12,000봉이겠어요? 왜 12,000봉이냐면은 사람들이 뭐 12,000 도통군자 뭐 그러냐면 12,000 도통군자. 그러니까 12,000 도통 이게 이제 12,000 도통군자라는 거 12,000 12,000 도통군자 이런 표현을 그래서 12,000명 도통군자가 생긴다고 해도 저 민족 종교들에서 그러면 15,000명 도통군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항상 또 입으로 그냥 떠들어대는 소리들 많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들이에요. 그거 다 헛소리다. 12,000명이다 뭐 14만 4천 명만 저기 된다 뭐 그런 거는 다 헛소리들이고 12,000 도통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여기 그 왜 12,000이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선천 자, 요게 요 산이 올라오려면은 선천, 후천, 중천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천, 중천, 안천. 선, 후, 중천이 하나가 되면은 중심이 같아지죠. 자, 선후천 중심, 선천, 후천이 하나로 합해가지고 중심이 같아지는 바로 이게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이 같아질 때 그건 뭐예요? 0, 0, 0이잖아요. 위치로 0, 0, 0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이야, 천. 그게 천이에요. 그러니까 선후중천이 하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둘, 요 세 개가 하나, 아예 중심이 다 같아지는 거죠.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 하나로 되는 거죠. 지금 두 개가 올라오고, 자, 용맥이 이렇게 해서 용이 올라왔으니까, 요게 하나, 둘, 셋. 선천, 후천, 중천. 이게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중심이 같아져요. 그걸 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000. 그럼 이게 천이란 말이야. 천. 이게 천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왜 12,000이냐면은 이게 이 새로 생기는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아래 세계잖아요. 이 하나의 세계가 선후중천이 같아져가지고 하나의 세계가 생겨질 때 우리는 그 하나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표현할 때 12지지 너는 12황도 이렇게 12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12개월 12개월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12,000 12 곱하기 1000 이런 상태가 되니까 12가 1000 상태에 12가 있는 거니까 이게 12,000이에요. 그러니까 12,000 도통군자는 뭐예요? 몇 명이에요? 12,000 도통군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 자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12,000 도통군자가 12,000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못들 알고 계신 거라고. 그리고 14만 4천 명도 14만 4천 명이 아니야.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는 다 헛소리들이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12,000 도통군자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통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인구가 지금 인류 인구가 뭐 77억이다 그러면은 77억 도통군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77억 명이 다 금강산이 곤륜산 일지매우로 다 나온 거니까 이 각 도통군자들이 다 금강산이 몸 안에 생기면은 어때? 그러면은 금강산 12,000봉이 모든 사람 몸속에 생기면 모든 사람이 도통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통군자의 숫자가 뭐 1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뭐 1억 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근데 무슨 12,000 도통군자가 따로 있다 이런 거는 다 헛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를 모르는 소리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12,000 아닐런가라는 거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금강산이라고 그랬냐면 금강산. 자 우리가 최순 선생이
1860년 경신년에 득도를 하죠. 근데 경신이라는 게 금을 얘기하는 금강을 얘기하는 금강. 그래 경신년 4월 5일 득도 할 때 이것은 제가 태어나는 아이를 제가 그 황금 메탈체라고 그래요. 황금 메탈체. 여기 이제는 그 아이로 그러니까 이건 여기 곤륜산에 있는 건 아버지고 그러니까 곤륜산은 아버지고 금강산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식은 제가 이거는 황금 메탈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황금 메탈체를 우리가 이제 그 60갑자로 표현할 때 그걸 경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신. 그래서 경신년에 득도하신 거예요. 괜히 경신년에 그리고 왜 4월 5일 날 득도를 했냐면 그것도 다 있어요. 동지한식 백오제라는 말이 있어. 동지한식 백오제. 삼인동행 72요. 3인동행 76. 동지한식 백오제라는 고사가 있어요. 동지한식 105제는 105라는 숫자잖아. 105. 그러니까 동지로부터 105일째가 되는 날이 4월 5일이에요. 이때가 그 한식 식목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동지에서부터 식목일은 양력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 동지로부터 105일째가 되는 날이 4월 5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그 4월 5일 날 득도하신 것도 여기 다 운수에 의해서 이게 되신 거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가 지금 12,000 도통군자가 된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득도를 했다는 거는 그렇죠. 또 득도를 했다는. 근데 이제 득도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꿈의 세계, 선천 세계 들어가서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12,000 아일랜드 팔도 명산 다 던지고 그러니까 팔도에 있는 명산 다 던지고 천하승지 아니겠냐.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계룡산이에요. 이게 금강산이 이게 계룡산이고 계룡산이죠. 계룡산. 그렇죠. 이게 금강산이 곧 계룡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하승지, 십승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십승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도참 비결서에서 궁궁울룰 십승지 그게 있잖아요. 궁궁울룰 십승지가 여기도 그대로 여기가 천하승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승지란 말이에요. 십승 천하승지 여기 표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천하승지 이길 승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개념 안에 이분이 지금 동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정도령 정감록 도참 비결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천하승지, 십승지다 여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삼각산 한양도 400년 지낸 후에 자 이거 하면은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왕갑 이 세상에 남녀간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왕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걸로 보면은 이렇게 요게 자축 인묘 진사오 자반에서 오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걸 그리면은 이게 이제 태극으로 보면은 이게 양이 다한 거는 양이 여기 자반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이 극양 여기까지 올라오고 음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108 우리가 지금 요게 하나에 360이잖아요. 360 중에서 우리가 전 180 후 18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 180 후 180이니까 우리가 60갑자는 이게 이제 3갑자죠. 그러니까 전부 다 3갑자예요. 3갑자. 그렇죠. 왜냐면 하나의 갑자는 60년이잖아요. 60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3갑자니까 상갑자를 우리가 상중하로 나눈단 말이에요. 상중하니까 180이 되는 거예요. 3618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에 180, 여기에 180, 이렇게 180. 그럼 영인 상중하가 있고 여기도 180이 여기도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상중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이 있고 여기도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이야. 그러면 여기로 볼 땐 우리는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자반이니까 총 6개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까지 7개니까 자반이 6개, 그러니까 반이니까 15일. 여기서 15일. 15년. 그렇죠. 여기 15년. 그 다음에 여기도 15년이 되는 거라면 15년. 자, 15년이면 여기 축은 30이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 상원갑은 어때? 상원갑은 여기서 60년이 돼야 되니까 여기 축 다음에 인 반까지가 상원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인반 여기 인반이 상원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래서 진 반이 상원갑 중원갑이지. 예, 중원갑. 그러니까 여기를 중원갑은 진반, 이건 진반이에요. 진갑. 그렇죠. 자축인묘 진사 올 때 진사오 할 때 그래죠. 진반이 되거든. 여기는 인묘가 여기 인이 바로 뭐 인이 여기가 그 상원갑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상원갑을 지났고 그 다음에 중원갑 지났고 진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용이죠. 용뱀에서 와서 여기서 중원갑을 지나고 이제 하원갑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5반까지가 하원갑이란 말이에요. 5반 그러니까 여기 진반부터 5반까지가 하원갑인데 지금 하원갑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여기로 지금 이 시공간적 구조에서 어리와 있다는 거예요. 구조에서. 진반에서 5반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진사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진사성인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존재가 진사성인. 그러니까 진사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반에서 5반까지가 요 사이에서 하원갑에 있는데 애가 나와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머리로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제가 6번째 차크라가 4라고 그랬죠. 4.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포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포태가 될 때 여기서 아이가 포태가 여기가 아이가 만들어져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여기가 이걸 우리가 선도로 따지면 요 포태된 요게 여기서 머리에서 형성이 돼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아직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갑에 이 세상에 남녀간에 자식 없어 하는 얘기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진반에 와가지고 5반까지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지 득도 이게 신선이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태 영화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늙은이가 마주 앉았다라고 탄식하고 하는 말이 우리도 이 세상에 명명한 천지운수 남과 같이 타고나서 이 얘기는 뭐 두 늙은이는 누구겠어요? 두 늙은이나 천지부모를 얘기하는 거야. 천지부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마누라야. 이게 따지면은 우주의 아버지야, 우주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천지부모.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이 오래된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전 땅이잖아요. 예전에 곤륜산의 땅이잖아요. 이게 나온 땅들이고 지금 여기는 새로운 땅이 열리는 거 아니야. 개벽되고 있는 거니까. 요건 새로운 땅.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 되는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자식이 없어. 지금 뭐야? 이게 하늘님도 자식이 없다 그 얘기야 지금. 하늘님도 자식이 없다. 안타깝다. 내 자식도 없어. 이게 하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야지 그게 자식이란 말, 하나님 자식이란 말이야. 못 태어난 놈들은 다 그 인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신선으로 나와야 돼. 그 신선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식이 안 나왔잖아 지금. 그렇지 안 나와가지고 두들기니까 마주 앉아서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게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상징을 한 거야 이렇게. 한 말 우리도 이 세상에 명명한 천지운수 남과 같이 탁 지나서 귀궁한 인의 팔자 1.26 없단 말이냐. 우리 사후 고사하고 득제부모 아닐런가 아서라 자고급금. 그러니까 귀궁한 인의 팔자니까 한탄하는 거죠. 이게 자고급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덕으로 내가 그 자식 나오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늘님도 자기 자식 만들어내려고 애썼는데 그 후사를 이은 사람 말로 듣고 눈으로 보니
그러니까 이게 후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자식을 빌어야지만이 이게 또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열심히 닦았다 이게 하늘님도. 그래서 탕진가산 가산을 갖다가 다 그 뭐야 있는 재산을 다 그러니까 이게 탕진가산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탕진가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쳤다는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일심전기로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의 마음으로 전기로 다시 먹고 팔도불전에 시주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다 있는 재산 다 뽑아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이 사람 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또 다 하나님의 농사지어서 이 사람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를 다 울궈내가지고 불전에다가 이렇게 그자. 이게 최소 몸속에 있는 재산들을 다 뽑아다가 이렇게 뽑아다 일심전기 다시 먹고 팔도불전 시주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몸에 있는 이게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뽑아다가 시주했어. 그래서 지성으로 산제, 지성으로 산에다가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백배 축원 앙천하여 주소간 비는 말이. 그러니까 백배 축원하고 애 낳아달라고 애를 낳아달라고 하면서 그냥 앙천한 하늘에게 호소를 하면서 때 주소관에 낮과 밤으로 그냥 빌어댔다. 이게 지성감치는 않을런가 지성으로 빌어댔어. 공덕이나 닦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공덕을 열심히 그냥 하늘님도 자식 새끼 낳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님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도 자식을 어디서 봐야 돼? 사람 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성감지 그러나 자고급금 전해오는 말이 세상 말이 인걸은 지령이라 승지에 살아보세. 자, 인걸은 지령이다. 그 사람은 그 지혜 땅에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령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최순이라는 사람은 우리 77억 인류는 다 땅에 속하는 지령이죠. 지령적 존재란 말이야. 근데 우리 몸이 모체가 되는 거 아니야? 모체. 우리가 모체가 되는 거니까 지령이란 말이야. 지령. 그래서 모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지령이라는 거. 요 모체를 통해서 나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체, 인거는 믿잖아요. 승지에서 살아보자. 자, 승지라는 게 뭐라 그러니까 십승지 제가 할 때 천리궁궁 십승지 할 때 궁궁 대중지간 추로 십승 낙반사유 궁궁을룰. 그래서 궁궁을룰. 자, 제가 얘기하기를 여기서 이 옷 자체가 궁궁을룰 과정이랬죠. 궁궁을룰. 그러니까 요게 인간이 지령이야. 지령에서 궁궁을룰 십승지. 그러니까 여기 이 지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지령이라 승지에서 살아보자. 이 얘기는 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궁궁울룰이 작동되는 사람. 그렇죠? 궁궁울룰이 작동되면서 십승지가 발동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지령이 되네. 그래서 지령 엄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궁울룰이 작동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승지에서 그러니까 뭐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님, 요거 하나는 그 하나님이요, 요거 하나는 뭐예요? 요거 뱀이 두 마리가 올라가는 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그 땅님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 하늘과 땅이 두 개가 천지부모가 엮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살아보세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해보자. 이거 궁궁울룰 작동해보자. 그런 뜻이죠. 살아보자는 게 뭐야? 인간은 이제 승지에서 살아보자. 그래 궁궁울룰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천지부모가 사람 속에서 작동한다. 어때? 천지합이라면서 저 사람 속에서 천지합일 작동한다. 천지합일 작동하는 게 뭐야? 그 안에 사는 거죠. 천지부모가 사는. 그러니까 천지부모가 어디는 거? 천지부모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천지부모가 우리 몸속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하늘님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서 이미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몸속에 하늘님 아버지도 있고 하늘님 어머니도 여러분 몸속에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 두 존재가 천지부모가 우리 몸 안에서 합하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내 몸을 기초로 해서 내 몸을 여체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승지에 살아보세요. 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명기는 필유, 명산하라, 팔도강산 다 던지고 금강산 찾아들었다. 자, 금강산으로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금강산이라고 그랬죠. 제가 금강산. 자, 금강산. 금강산 찾아 들어갔다. 자, 이제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황금 메탈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메탈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금강산 찾아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금강산 찾아 들어가서 용세좌양. 그러니까 용세좌양이란 뭐예요? 용의 기세로. 그러니까 용세좌양이니까 용의 기세로 그 방향을 잡고 앉았다. 자, 그러니까 용세좌양이라는 게 뭐예요? 용세좌양. 용이잖아요. 용. 말 그대로. 용. 그렇죠. 용. 용세좌양 할 때 뭐야? 용세좌양 할 때, 요 지금 두 마리 뱀이 용이 된 거지, 용. 그러니까 하나는 뭐야? 좌청용. 하나는 뭐 좌청용 뭐지? 하나 쌍용이 된 거죠. 쌍용. 자, 그래서 요게 용세좌양. 그래서 요게 지금 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그렇죠. 요 두 마리 뱀이 용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세좌양. 요걸 용세좌양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용세좌양. 용이 올라오는 거다. 용세좌양. 용이 앉아 있는 그 방향 뭐 이런 거죠. 그래 용이 앉아 있는 방향. 요 금강산인데 요 금강산 용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용세자양하게 가려내가지고 용세자양하게 해가지고 수간촉 이렵곡에 자 수간촉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 촉 그러니까 여러 칸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뭐야? 초가삼간이란 말이야. 초가삼간 왜 초가삼간이겠어요? 세 개잖아. 3 천지부모하고 요 안에 하나 지금 3이잖아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 보통 초가상간이라고 하는 거네. 하나 이렇게 뱀 두 마리, 용 한 마리. 뱀 두 마리는 기운으로 있는 거니까 여기 섞여서 천지부모가 섞여가지고 요 용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에 초가삼간을 만들어내는 초가삼간. 초가삼간. 그래서 초가삼간이라고 하나. 초가삼간을 여긴 수간촉이라고 한 거. 수간촉. 왜 그래요? 왜 그래? 제가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또 자라는 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쫙 자라가서 수간촉이라는 게 풀이 났다는 거예요. 뭐 풀이 뭐예요? 나뭇가지에서 싹시 나는 게 풀들이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집을 졌다는 거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새 집을 지은 거야. 새 집. 그러니까 뒤에 바로 표현이 바로 나오잖아요. 새 집이라고. 그 수각촉 이렵곡 거기에 그 계곡 그 계곡의 구목위소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구축해서 나무를 뭐 세워서 뭐요? 새 집을 만들었다. 나무들로 그러니까 나뭇가지들을 모은 거죠.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새 집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왜 나뭇가지? 여기 나무가 지금 그 손진계룡목이 여기 자라는 거잖아. 손진계룡목이 자라가지고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새 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봉황이잖아요. 그럼 여기 알을 지금 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용에서 봉황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알을 품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용이 봉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새 집을 지었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게 신선이 될 여기다가 그 수간촉 이렵곡에 구목위소 아닐런가. 그래서 우리가 요 수간촉을 넣으려는 요 수간촉이 그러니까 뭐야? 수간촉이 바로 새집이죠. 요걸 수간촉을 초가삼간인데 요 초가삼간이 새집이야. 새집 수간촉 요게 새집이란 말이야. 새집. 그렇죠. 여기 초가삼간이라고 초가삼간 집을 짓고 뭐 우리가 그 노래들도 많잖아요. 천지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뭐 하면서 우리가 뭐 그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천지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그 초가상간 지어놓고 뭐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다 구목이소 그러니까 새 집을 지었다.
새집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아, 봉황이 여기서 이제 봉황이라는 게 이제는 이 용이 된데 이제 봉황으로 바뀌어야 되게 알이 이게 용알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용알인데 용알이 이제는 뭐예요? 봉황이 알로 바꾸면서 봉황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봉황이 날로 새로 날아올라야 되니까 비승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몸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머리에서 봉황으로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이치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럭저럭 지내나니 윤심포태되었더라. 그럭저럭 지내나니 윤심포태되었더라. 신선의 아이가 포태됐다. 그런 뜻이죠. 아, 이게 우리 몸의 우리가 양신이 포태가 됐다. 우리가 신태 영화가 포태가 됐다. 라고 그래요. 포태가 됐다. 윤신포태라는 게 뭐예요, 윤신? 자, 그 맨들맨들한 피부, 그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에서 있는 거, 이 아이가 뭐야, 자궁은 양수가, 양수 속에 아이가, 그게 태아가 있는 거니까, 그게 포태되면 물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신포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윤신포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는 가슴에서 시작해가지고 머리에 와서 포태가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모습을 딱 갖춘단 말이야, 다. 그래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 윤신포태 되었다. 윤신포태 되었다. 봉황체로 나오려고 윤신포태 되었더라. 그렇죠. 이게 지금 뭘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거를 몸속에서 신선이 되는 과정을 상징적 기법으로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부모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에 천지부모가 있어서 천지부모가 우리 몸속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자식 새끼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도 자식이 없어서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뭐. 자, 그래서 세 번째 달에 14기 되니까 10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을 어떤 하루는 10달이 지나서 어떤 하루가 되니까 어떤 하루에 집 가운데, 10달이 지난 어느 날, 10달이 지난 어느 날, 뭐 그런 뜻이겠요. 어느 날 초가상간 나무까지 새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봉황이 품고 있는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때 운무가 자욱하고, 내근강, 외근강. 자, 내근강과 외근강은 뭐예요? 내근강은 하나님 어머니, 외근강은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근강, 외근강. 그렇죠. 내근강. 그러니까 이건 겉과 속이 같아요, 사실은. 근데 내근강, 외근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근강은 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산이라는 것보다도 이 내근강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근강은 양. 그러니까 음이든 양이든 다 근강이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양성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양성동체.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합작으로 만들어냈는데 우리 몸속에다 이 양성동체가 금강체란 말이에요. 금강체. 금강불개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속도 금강이고 그러니까 마음도 금강이고 영도 금강이요. 육도 금강이요. 이런 뜻이야.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경신이라고 하래. 경신. 그걸 경신이라고 하는 게 경신. 그래서 경신은 우리가 경은 천간이고 천간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신은 그러니까 천간은 신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도 금이고 신도 금이야. 그러니까 경신금. 경신에서 경신에 득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외근강이 두세 번 진동할 때 호련히 상기가 있어서 아들락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게 귀남자 아닐런가. 그래서 이 아이가 다 탄생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렇죠. 이 아이가 탄생했어.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아이가 요 몸 밖으로 나왔어. 몸 밖으로 나왔지만은 애는 애기니까 태아니까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 선도에서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또 젖을 먹여야 돼. 3년 6포를 해야 돼. 이게 또 젖을 먹이는 과정이 아직 어리하단 말이야. 아직 애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기간이 또 있어요. 여기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상기가 있어서 아들 낙이 탄생했어. 어쨌거나 귀남자가 아니려냐.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다. 그러니까 얼굴이 관옥이라고 하는 뜻은 면역 관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외모가 관장식 옷 같았다는 뜻으로 용모가 아름답다. 주로 남자의 아름다움에 사용한다 합니다. 관옥이다. 남자의 얼굴을 보고 와 관옥이다 이렇게 할 때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어. 그렇게 할 때 풍채는 두목지다인데 두목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목지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풍류와 풍채를 겸비한 시인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춘향가 중에 방자가 춘향에게 이몽룡의, 여기도 이몽룡, 몽, 꿈이잖아. 꿈속의 용이잖아. 이것도 춘향가도. 똑같은 이치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그 이몽룡 춘향가라고요. 이제 우리 사또 자제 도령님 얼굴이 간혹이요. 풍채는 두목지요. 문장은 이태백 필법은 양왕이지라 이런 표현인데 이 두목지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803년에서 853년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나라 후반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양주에서 변변치 않은 벼슬아치를 쓸 때 술집에 있는 저작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자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남자가.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려고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귤을 던졌다. 뭐 이런 일화가 있다. 그를 유혹하려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죠. 그렇죠. 너무나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한 번 보면 마음이 혹하고 뺏길 만큼 너무나 잘생겼다 이게. 그렇죠. 풍류와 풍채가 다. 이렇게 잘생기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잘 못생겨도 신선으로 태어나면은 두목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선이 빨리 신선이 못생겨야 되니까 추남들은 어떻게 돼? 빨리 신선이 돼야지. 그렇죠. 그럭저럭 지나는 5, 6세가 되었다. 8세에 입학해서 허단 만권 시설을 다 읽어가지고 무업을 통지해냈다. 그래서 생이지지 방불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는 다를 바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10세를 지내니까 총명은 사광이다. 사광은 뭐야? 음악의 천재야. 음악의 천재라는 뜻은 뭐냐면 사광. 춘추시대 때 음악의 천재. 엄청난 천재였는데 이 사람은 왜 음악의 천재라고 그래? 조양유름 하니까 조양유름. 뭐냐면 이게 태어난 사람은 어때? 중화의 이치를 중화의 이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때? 이게 우리가 도를 이룬 사람들은 어때? 조양유름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막 휩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감정을 쓸 땐 이 감정을 쓰고 저 감정을 쓸 때 그 적당한 양을 쓰면 중화. 우리가 중용의 이치를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득도한 사람인데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음악을 아주 잘 연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조양유름. 그러니까 음양 중에 양을 조한다. 조종하고 음은 음을 어떻게 해요? 어떤 리드미컬하게 우리가 어떤 세상 살 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가락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게 조양유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음악의 천재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중화의 이치에 달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용의 이치에 달통했다. 지국이 비범하고 재기가 과인하니.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어떤 그런 것이 아주 비범해. 그리고 재기가 무사람들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평생에 하는 근심, 평생 효박한 이 세상에 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를 주소간 탄식하니 울루란 구해보는 흉중에 가득하다 아는 사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는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멍청이들이 효박하 각박하게들 다 살고 있으니까 임금이 임금 같지 않고 신하가 신하 같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고 자식이 자식 같지 않은 개판 세상이라. 이 개판 세상이야 자기가 보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득도하고 나고 보니까 완전히 개판 세상이야. 개판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소간에 탄식해가지고 울루랑크 해프가. 그럼 뭐야? 이게 자비심이 들었다는 거야. 자비심이. 이 세상이 참 개판이구나. 이게 개판이야. 이렇게.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왜? 그러면 그냥 득도했으면 끝나야지. 왜 그 세상에 또 관심이 생겨?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심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울러오라. 참 뭐하러 세상에 대해 근심을 갖나? 근심을 가졌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주소간 탄식을 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는데 탄식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득도한 사람들은 득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득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한 몸과 같은 자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생기니까 자기는 득도를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개판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득도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 모르고 늘 하루하루가 그 좀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식하는 거지. 그래 울러리 이걸 어찌해야 되냐 하면서 흉중에 가득하대. 근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흉중에 가득하지만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것을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뭐 할 건 뭐야. 처자산업 다 버리고 팔도강산 밟아서 다닌다는 거죠. 다 밟아가지고 인신풍속 살펴보니 무간대라 할 일 없네. 그래서 다 이렇게 팔도강산 다 다녀봐야 자기처럼 득도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습다 세상 사람은. 불고천명 알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천명 하늘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안에 하나님과 하늘님과 우주의 어머니,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어머니, 하늘님과 하나님 어머니가 이 안에 하늘님이라고 땅의 어머니죠. 땅의 어머니가 이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천지부모가 내 안에 있어서 이걸 다 하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 자기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 모르고 이게 천명을 모르고. 바깥에 그것만 화려한 것들만 쫓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잘 살면 모르겠는데 그래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심정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는 세 번째 단락까지 하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해석을 했으니까 다섯 번째 뭘 해서 내 나이 14세다라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14세라는 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한 이 사람이 우리가 득도를 해가지고 득도해서 열반 우리가 이제 불교로 따지면 열반하는 걸 15수라고 합니다. 15수. 그래서 이것을 15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15진주. 그러니까 우리 15진주라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그 상태는 뭐냐면 15진주 상태, 15수를 완전히 이루기 전에 14세까지 그러면 15진주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를 도달하기 전 상태에서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까지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의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를, 그거를 한판 꿈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전체를, 구도를 짜가지고, 이것을 이치를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몽중도서 문답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천세계에서 우리가 신선의 아이, 여러분 자신의 신선의 아이를 천지부모가 와서 포태 양육해가지고 천지부모의 기운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포태 양생해가지고 이렇게 나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쫙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해석할, 저보고 뭐 틀렸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제가 한 게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몽중노선 문답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